오늘은 이제 칠석날이죠. 칠석날, 칠석 기도 불공을 접수하신 분들이 한 200명 정도 된다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은, 접수하신 분들이 다 참석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직장을 가지고 있고 다른 일들이 많아서 기도 접수만 하고 집에서 기도를 하고 참석은 못 하신 것에 대해 하신 것 같습니다. 칠성신앙. 칠성은 칠성님을 얘기를 할 때 칠성이라고 쓰고 칠석날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 칠석날을 또 이영자를 안 쓰고 기역자를 써서 칠석날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성신앙과 불교적 의미, 칠석신앙과 불교와 만나가지고 칠석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보를 살펴보면은 오늘 음력 7월 7일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오랜 전통을 지닌 명절인 칠석날입니다. 이날은 특히 한국에서는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1년에 단 한 번 만나는 날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7월 칠석은 사랑과 이별, 재회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전해 내려온 전설과 민속신앙, 불교적 의례가 어우러진 독특한 문화현상입니다. 이 칠석이라고 하는 이 문화도 이제 아시아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이렇게 지역을 구분을 하지요. 중앙아시아는 탄자가 붙어있는 것,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해서 서른 쪽에 많이 가까운 그런 지역을 중앙아시아라고 그러고, 동남아시아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태국, 캄보디아, 월남 이런 쪽을 동남아시아라고 그러죠. 그리고 동북아시아는 중국, 한국, 일본 이런 지역을 동북아시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동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중국과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동아시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만까지 합해 다 포함되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은 월남까지도 이제 동아시아로 포함되기도 구분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권에는 칠석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칠석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불교에는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 한국, 대한민국의 고대 신앙으로서의 이렇게 있었죠. 주로 이제 이 칠석 신앙은 도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옥황상제라고 하는 분도 여기에 등장을 하는데, 옥황상제는 도교에서 부처님처럼 모시는 그러한 신앙의 대상을 옥황상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아마 이해하기가 난해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대한민국은 거의 신앙의 역사를 보면은 제일 먼저 우리 민족이 신앙을 했던 것이 전통신앙이라 해가지고 또 무속 신앙, 아주 오래된 그런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닌 그런 신앙이 있잖아요. 뭐 도교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것이 제일 먼저 역사적으로 제일 앞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교라고 하는 신앙이 제일 먼저 우리 한반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의 가장 큰 그 종교로서의 신앙이 불교라고 하는 것이죠. 불교가 그 다음에 역사를 차지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에 와서는 유교라고 하는 종교가 이제 우리 한반도를 다 차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유교의 이후로는 지금 불교도 있고 그럽니다만은, 이후로는 다종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종교가 복합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게 지금 현대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 칠성신앙, 하늘의 별, 뭐 이런 신앙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도교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의 칠석의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는 견우와 직녀 설화입니다. 이 전설은 중국에서 유래하여 한국과 일본 등지로 전파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옥황상제의 딸, 여기 옥황상제가 등장하죠. 옥황상제의 딸인 직녀는, 옥황상제가 뭐 자식이 뭐 몇 명이 있다, 뭐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이 직녀가 옥황상제의 딸입니다. 직녀는 배 짜는 일을 맡은 근면한 젊은 여성이었고, 옛날에는 그 배를 짜가지고 옷감을 만들어서 옷을 입었죠. 그래서 그때에 여성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 배 짜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하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여성들은 배를 짜고 남성들은 목동, 소를 치는 그러한 그 전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칠성 견우와 직녀의 전설 이야기 속에서도 견우는 목동이고 직녀는 배 짜는 젊은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설은 중국에서 유래하여 한국과 일본 등지로 전파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옥황상제의 딸인 직녀는 배 짜는 일을 맡은 근면한 아주 성실한 젊은 여성이었고, 견우는 하늘의 목동으로 성실하게 소를 돌보는 청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되지만, 결혼 이후 서로에게 그 사랑에 빠져 배 짜는 일과 소 치는 일에 소홀해집니다.
그래서 소홀히 져가지고 배도 안 짜고 소도 안 치고 그렇게 둘이 사랑에만 빠져가지고 있으니까 옥황상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견우와 직녀를 저것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은하수라고 하는 그 강이 있죠. 은하수가 강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전설에서는 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은하수라고 하는 굉장히 큰 강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직녀, 한쪽에는 견우를 이렇게 서로 둘이 갈라놨어요. 옥황상제가. 결국 두 사람은 하늘이 은하수 사이에 두고 헤어지게 되었고 1년에 한 번 음력 7월 7석에만 까마귀와 까치가 놓은 오작교 다리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은하수 강에 오작교 다리를 까마귀와 까치가 놔준 그 다리를 통해서 견우와 직녀가 한 번 딱 7월 7석날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날 7월 7등날 비가 오면 하늘에서 흐르는 것은 견우와 직녀가 만나 흘린 기쁨의 눈물 혹은 슬픔의 눈물이라고 하여 하늘과 인간의 감정이 연결된 날로 여겨집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 아시죠? 그래도 다시 소개를 들으면은 재밌잖아요. 네. 이 견우와 직녀 오작교 이것을 잘 신경 써서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견우와 직녀 오작교라고 하는 것이 현대적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와 함께 칠석은 하늘의 별 칠성신, 칠성신이 어떤 별을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북두칠성을 얘기를 합니다. 칠성, 7개의 별, 북두칠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칠석은 하늘의 별 칠성신을 기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북두칠성에 대한 신앙이 매우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북두칠성인 칠성신은 인간의 수명, 건강, 재물, 자손, 운명을 관장하는 신성한 별로서 인식이 됐고 이러한 칠성신은 민간에서는 널리 숭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 또는 유교가 들어오기 이전 지금 현대사회에 다종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죠. 그런 종교가 우리 사회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그런 자연신 숭배라고 하는 신앙이 있어요. 해를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종교가 있었고 달을, 별을 또는 이 자연물을 대상으로 해서 신앙을 하는 그런 자연물 숭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런 시기에 이러한 칠성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함께 나오게 되는 옥황상제라고 하는 분은 이제 아까 뭐라고 그랬죠?
도교라고 하는 종교의 중심 신앙의 대상이 옥황상제가 되는 것입니다. 옥황상제가 나올 그때부터 이제 도교가 등장을 하지요. 칠석은 7월 7일이라는 일곱의 중첩된 숫자와 하늘의 별 중 7별인 북두칠성, 칠성신과 더욱 깊은 연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7월 7일이라고 그러죠. 그 7이 겹쳐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별, 신앙의 대상인 하늘의 별이 칠성이라고 하는,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7이 겹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7월 7석, 북두칠성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 문화가 생기게 됐고, 도교에서 그러한 그 신앙을 중심으로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지 내용입니다. 숫자와 하늘의 별 중 7별인 북두칠성인 칠성신과 더욱 깊은 연관성을 가지게 되었고, 이날을 기점으로 칠성단에 기도를 하거나 무속에서 칠성굿이 행해지기도 한다. 옛날에는 무속신앙이라고, 지금도 뭐 무속신앙에 성행을 하고 있지만, 무속신앙에서도 이러한 그 칠성님을 주로 그 대상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칠성신앙은 주로 가정의 평안, 자손의 번창, 장수와 건강을 비는 목적으로 행해졌으며, 특히 자식이 없는 가정이나 병을 앓는 가족이 있는 경우 칠성님께 기도를 많이 드렸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삼신신앙 이라고 하잖아요. 삼신신앙 중에 한 분이 칠성님이에요. 칠성님. 그 삼신 할머니가 그 애를 점지해 주어서 애를 낳았다, 뭐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의 그러한 삼신 할머니를 신앙하던 그러한 시대의 얘기입니다. 불교에서는 칠성신앙을 수용하면서도 이제 나중에 이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달된 이후에 그때의 불교하고 이제 이러한 도교의 신앙하고 같이 이제 맞닥뜨리게 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러한 그 칠성신앙을 만나서 그것을 배척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융합을 했다, 끌어안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수용하면서 고유의 방식을 재해석했다 그런 것이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불교적으로 다시 재해석을 해서, 불교에서는 칠성은 단순한 민간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불교적으로 받아들였다. 재해석을 해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재해석을 했느냐 하면은, 불교, 아까 우리 스님들이 의식을 했죠. 그 속에 이제 그런 용어가 나왔잖아요. 칠원성군이라고 하는 거. 칠원성군이라고 하는 보살로서의 북두칠성 별을 칠원성군으로 변화시켜서 그걸 이제 그런 형식으로 받아들였다. 다시 말해서 북두칠성을 별 그대로의 신앙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북두칠성을 전부 다 한 별 한 별을 보살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보살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뭐 여러 보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살로서의 변화시켜서 그 보살을 신앙하는 방식으로 이 칠성신앙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기도와 법회가 칠성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한국 불교에서는 칠성을 전후한 칠성날을 전후해 칠석 3일 기도와 칠석 기도법회, 오늘과 같이 칠석 기도법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특별한 기도의식을 봉행합니다. 칠석기도는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고, 칠성님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고 유지하며 세속적인 복덕을 얻을 수 있도록 칠성신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날이 바로 칠석날이다라고 하는 거고, 칠석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칠언성군이라는 칠언성군이라고 불리는 칠성보살들에게 불공을 드리며 이와 관련된 칠성당과 칠성탱화가 있고, 그 칠성탱화를 이제 칠성각에 모셔서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들에는 그런 게 없는데, 저 규모가 좀 큰 본사에 가면은 산신강 또는 그 칠성강 뭐 이런 전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모셔가지고 탱화로서의 모시서 그 앞에서 기도를 하고 불공을 하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불공을 드리며 이와 관련된 칠성당과 칠성탱화를 모셔놓은 정각도 있습니다. 이처럼 칠성은 불교적으로도 승화되어 인간의 운명을 다스리는 초월적 존재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